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사람들이 복 받았나 내가 복 받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참 복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보면 나보다 그 사람들이 복을 더 잘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또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누가 간섭하지도 않고, 우리는 어떻게 젊었을 때 이렇게 예수를 믿고 괜히 교회 나와서 말씀이나 듣고 또 이래라 저래라는 음성 듣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불행하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열심히 안 생겨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큰 복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물론 천국 가는 거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일 큰 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제일 큰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란 그냥 어떤 윤리적 도덕적 교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자 맹자 무슨 명심보감 뭐 이런 데서 말하는 훌륭하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면 널 훌륭해질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 나서 말씀이나 듣고 설교나 듣고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운행을 해. 이런 자가 복을 받아. 이런 자가 잘 돼. 이런 자가 형통해. 이걸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복을 못 누려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순종을 안 해요. 그대로 가면 이건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절대적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 말씀 그런 거 언제든지 유튜브는 들을 수 있는 거고 이거 들어.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 길 안 걸어가니까 세상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복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체험도 없고 간증거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 천국 가는 거지. 다 자기 길을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겠고 순종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놓았다는 걸 우리가 자꾸 망각을 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 말씀 듣는 게 사실은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저렇게 말씀했구나. 내가 저렇게 순종해야지. 가다 보면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신명기에 나타난 10계명이 시작되는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서론 부분에 뭐라고 하셨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운행해. 난 이건 법칙이야. 이렇게 살면 복받고 이렇게 안 살면 나는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해버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자,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의 귀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꼭 순종해야지. 이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진짜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야. 나 이것을 꼭 들을 거야. 첫째는 들으려고 애를 쓰란 말이에요. 들으려고. 씨 뿌리는 밭에 비유해 보면요,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이 씨 뿌리는데 그 첫째가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 너무 딱딱해서 이 씨가 들어가질 않아요. 돌짝밭은 그래도 돌들 사이에 흙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떨어져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뭐가 싹이 나는데, 이 길가밭은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었다. 마귀 와서 말씀을 빼앗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일이 우선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러면 하여간 들어야 돼. 들어야 복이에요. 이게 듣잖아요. 어딘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딘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딘가, 그게 어디에서부터인가 싹이 나고 생각이 나요.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듣는 거다. 듣는 거다. 듣기를 힘써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워라. 이렇게 배워라. 말씀은 듣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요 저절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배워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요, 참 이 성경 좀 알고 싶어서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는 테이프는 이제 가는 때마다 다 샀어요. 갈 때마다. 처음에는 물론 이제 이병기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배우고요, 김영모 목사님 교훈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목사님들 알면서 배우려고 많이 다녔어요. 서울 가면요 무조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 방을 테이프를 막 100개씩 사오는 거예요. 100개씩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동원 목사님 설교, 막 그분은 테이프를 100개가 뭡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또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박영선 목사님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갈 때마다 테이프를 그냥 얼마나 서는 가방에다 잔뜩 하고, 서울 올라다니고 다닐 때마다 테이프 들으면서 설교 듣고 들으려고 애를 썼어요. 나중에는 곽선희 목사님 설교도 참 많이 듣고요. 절기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절기 설교를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부활절 설교, 추수감사절 설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성탄절 설교 뻔하잖아요. 엄청 배웠어요. 하용주 목사님 설교 많이 듣고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홍정일 목사님 설교.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분들 설교 듣는다고 막 이 테이프에 엄청 쌓였어요. 배우느라고. 너무 늦게 배우지 않으려고. 여러분, 성경은요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요새 제가 다시 배경희 목사님 말씀 책을 해서 보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참 말씀을 깊이 보셨나. 한 달치 설교를 들으면요 본문이 몇 개가 없어요. 본문이 한 5개예요. 5개, 5절이에요. 5절을 가지고 한 달 내내 설교를 하셨어요. 할 때마다 새롭고 할 때마다 깊고. 여러분, 성경 배우셔야 돼요. 나 성경 알지 뭐. 나도 읽으면 알아. 몰라요. 배우셔야 돼요. 그분이 깨달은 진리를 배우면요 쉬워요. 이분이 이걸 이렇게 깨달았구나. 나 몰랐는데. 기록해놓고 이분은 또 이걸 이렇게 하네. 어떻게 저렇게 깨달았지? 배우셔야 돼요. 참 많이 성경 배웠어요. 더 배우고 싶어서 사실 유학도 갔고요, 미국에서 또 유명한 분들 설교도 또 많이 듣고요, 배우려고 애를 썼어요. 성경은 저절로 터득 못해요. 배우셔야 돼요. 자기 안 돼. 신학생들 제가 참 답답한 게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신학생들이, 제가 주간과 야간을 신학교 강의 가잖아요. 주간에는 이제 어린애들이 있어요. 이제 대학교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30살이 안 됐어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저녁 때 오후반은요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늦게 부름 받은 사람들.
늦게 부름 받은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다 저녁반 출신들이에요. 저녁반 출신들. 그럼 배워야 돼요. 말씀은 배우셔야 돼요. 자꾸 배우고 또 책 보고 배우고 좋은 분 설교 듣고 또 배우고 자꾸 배워야 돼요. 전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우리 금요일 내일부터 이제 내일 모레부터 하는데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요. 적어도 저기에 세우는 분들은 보통 분들은 안 세워요. 보통 분들은 안 세워요. 근데 저도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보통 교회들에서요, 다니엘 기도 하는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에요. 큰 교회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 나보다 설교 잘한 사람 세우면 교인들 글로 갈까봐 안 세워요. 근데 저는 상관없어요. 내가 배우고 싶은 걸요. 내가 배워야 되겠어요. 아, 저런 분이 저렇게 또 설교를 하시고 참 훌륭하다. 아, 나도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고 이게 하나예요. 배우고 듣고 지켜 행하고 기본이 듣는 것, 그 다음에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지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오늘 새벽에 호세아 4장을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율법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배우려고 안 해요. 들으려고 안 해요. 지키려고 안 해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것을 호세아서는 음란이라고 그랬어요. 음란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좀 풍성해지면 하나님 이거 좋아하신다. 하나님 이거 싫어하신다. 이렇게 가면 잘 된다. 이렇게 잘 다른 길로 가면 망한다. 이게 분명해지거든요. 근데 배우려고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에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결심했던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게 하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어서 망했으니까. 다시는 그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내가 결심을 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소돔이 왜 망했다고요? 말씀이 없어서 망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을 찾고 다녀요. 하나님이 없더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 봐야지.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대로 살면 내 계획대로 못 살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갈 거야. 몇 살까지 이렇게 살다 이렇게 난 갈 거야. 그리고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이 나이에는 요거 해야 돼요. 요거 해야 돼요. 요거 해야 돼요. 그건 내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은 그 길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내가 계획했던 전혀 다른 길로 가요.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닌데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다른 길로 자꾸 가게 돼요. 순종 안 하고요, 내 길을 가려고 그러면 말씀 같은 거 순종하면 안 돼요. 내 계획이 있거든요. 내 계획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는 못 하고요, 제가 계획이 있어요, 제 계획대로 타고 나중에 하나님 섬깁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말씀을 붙드는 순간 내 계획이 싹 흐트러져요. 전혀 다른 길이 놓여져 있어요. 원치 않은 길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원치 않은 길로 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내 계획대로 살고 싶어요. 내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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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다가요, 계획 있잖아요. 대학 갔다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그 다음에 결혼했다, 직장 취업, 계획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요, 내 계획이 틀어져요. 그러면 불안해요. 사람들이 언제 불안하냐면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불안해요. 근데 그게 가장 안전해요. 왜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할 기회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해요. 이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간증, 체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그냥 불안한 하나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난 순종하고 싶은데 전혀 생각지 않은 어떤 장애물이 넣었어요. 그 길 못 가요. 다른 길로 가요. 나는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못 가지만 그 다른 길이 하나님의 길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요, 불안해요. 내 계획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계획대로 막 하려고 하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막 불안해지고 큰일 났어요. 내 계획대로 한다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통의 길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요셉이 자기 길 걸어갔습니까?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받고 또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양떼 치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전혀 팔려가지고 전혀 다른 나라에서 그냥 다른 길을 걷게 돼요. 다른 길을 가요. 모세는 안 그랬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그 왕궁에 살았습니다.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 수도 경비 사령관 정도 되는 높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에 휘말려서 미디안 갔다가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혀. 모세가 계획했어요? 아니, 전혀. 자기 계획과 관계없어요. 자기는 그 길 안 가고 싶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나 그 길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난 여기서 광야에서요, 우리 아이들 결혼해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여기서 양치면서 이렇게 내 인생 마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애굽 왕에게 가요. 이스라엘 백성 건지는 전혀 다른 길을 가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게 순종의 길이에요. 너무 내 길 고집하지 마세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해 가시거든요. 듣고 배우고 지켜 순종하세요. 그게 형통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원치 않은 다른 길을 가는데 그게 부흥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듣고 배우고 지켜라. 그래서 전혀 다른 길이 내 앞에 오더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다 뺏겼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 이제 네 인생 내가 끌고 간다.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라. 그리고 전혀 다른 길을, 내가 계획한 길이 있지만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지만 그게 복된 길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우리, 여기 계속 우리가 나오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는데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지금 두 번째 말씀이라고 그랬죠. 디우테로노미는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율법. 이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았던 조상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남아있어요. 그 후손들에게 너희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은요 항상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말씀은 항상 현재형, 언약도 항상 현재형.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현재, 옛날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 죽었으면 옛날 말이에요. 옛날 법이에요. 옛날 언약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때 했던 언약을 하신 분이 살아계시다면 이 언약은 살아있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02편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천지는 없어져요. 옛날은 가고 없잖아요. 옛날은 가고 없어요. 천지는 없어지는데 주는 영존하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고 의복같이 바꾸면 바뀌어지지만 주는 한결같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은 한결같고 그러면 무궁하기 때문에 그가 한 모든 말씀, 모든 계약, 모든 언약, 모든 축복은 다 현정이에요. 말씀의 이게 위대함이고요. 말씀이 크고 영원함이에요.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한 자라도 떨어지지 않아요. 천지는요, 이거 뭐 늘 바뀝니다. 옛날에 뭐 일본하고 우리가 붙어 있었다잖아요. 붙어 있었던 나라인데 이게 바다가 되지 않았어요.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그 말씀이 영원하고. 그래서 그가 그 당시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이 오늘 우리와 한 언약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리가 우리가 서 있고 시내산에 우리가 서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옛날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요 오늘 나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준 축복이 나에게 준 축복이고 그들에게 선포한 재앙이 나에게도 선포한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 재앙을 받았다면 이게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게 봐라 내 말대로 되지. 말대로 됐다. 너희들 그들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 지금이라도 내 말 들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기록한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 간음하다, 하나님을 시험하다, 그래서 망했다, 원망하다 망했다. 너희도 지금 똑같이 될 것이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참 바보처럼 왜 저렇게 살았나? 이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바보처럼 살 수밖에 없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하고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고 그들이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멸망. 똑같이 지금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을 자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만나시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라. 너희들 복 받는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절해서 그들이 망했다. 너희들도 거절하면 똑같이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나와 언약을 세운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은 다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축복된 복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다 너 복 받아. 다 너 복 줄게. 창조주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과거에 성취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돼요. 오늘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와 과거에 그들과 세웠기 때문에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와. 성경은요, 나를 꿰뚫어보는 엑스레이예요. 성경은 엑스레이인데 나를 지금 거기에서 지금 뚫어본단 말이에요. 나에게 하는. 남에게 자꾸 얘기하지 마서. 너 저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너 그거 못하냐? 너 그거 못하냐? 왜 바보처럼 못해?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와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내가 나와 세우신 언약,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만 살아봐야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 농담이 아니에요. 성경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요. 성경에 설화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성취돼요. 그 말씀대로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길을 걷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복 받는 길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내가 열심히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갔더니 복이 되네. 이런 간증을 나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이 되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게 복이지. 너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냐? 너 힘들지 않냐? 너 걱정스럽지 않냐? 염려되지 않냐? 하나님 믿어봐.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복 주셔. 이게 나오는 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 다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도 부럽고 이 사람도 부럽고 내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일 복된 자리에 하나님이 두셨는데 제일 불쌍한 자리처럼 죽은 다음에 천국에 나가야지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말씀대로만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삶의 현장 속에 막 나타내 보이시거든요. 봐, 나 살아있지. 나 살아있지. 나 너에게 복 주지. 나 분명히 살아있지. 이게 내 삶 속에서 막 그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왜 안 보여져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세요? 말씀 안 하고 가만히 조용히 있다 천국만 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나타났던 모든 일들은 다 허풍이에요? 옛날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나타나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걷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길 걷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로는 살아계신 주 이래놓고서는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있는지 없는지 아니 어떻게 그래요? 그만 살아계시거든요.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우리와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우리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셔서 너무 무서워서 백성들이 직접 말하면 죽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불 가운데서 나온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6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 종되었는데 나는 너를 거기서 인도해서 자유를 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십계명의 서론이에요. 십계명의 서론.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를 종되었던 데서 자유를 주려고 내가 너에게 이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면은요, 자유하면 뭡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상황, 마음대로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용어를 자꾸 바꿔서 정리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자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음대로 사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종이에요. 오히려 마음대로 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막 할 수 있는 모든 악을 범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그 더러운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건 오히려 종이에요. 진짜 자유는 뭐냐면 내가 자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자유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한다, 그럼 그거 해야지. 근데 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 근데 못해요. 종이니까. 자유는요,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옛날에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의 밑에 있으면서 자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왕 종의 명령이 너무 크니까 그 명령 따라가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령을 순종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자유케 하셔서 자, 광야로 나왔지, 얼마든지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자유는 근데 어디서 와요? 진리로부터 오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8장 32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와요. 진리를 모르면 자유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자, 이제 너희들 애굽 왕으로부터 너희를 이렇게 자유 줬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봐라. 내 앞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이제부터 너는 이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뭐냐면, 진짜 기쁨을 주는 열매는, 그 자유는 뭐냐면 그것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 진리 없으면 자유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에덴 동산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 거기가 에덴이에요. 거기가 말씀 있는 곳이 에덴이에요. 말씀을 지켰더니 에덴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어겼더니 그때부터 자유를 빼앗겨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떤 자유를 갈망해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갈망을 원해요. 내 육신이 원하는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그런 자유를 갈망한단 말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유의 결과는 기쁨이 와야 되거든요. 자유의 결과는
생명을 누리는 거고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그 열매가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했더니 도둑질하는 자유가 있어서 도둑질했어요. 그랬더니 기쁨이 오질 않아요. 생명이 오질 않아요. 멸망이 와요.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죠, 그건. 진짜 자유는 거기에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누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진리 안에서의 자유고요. 진리를 지킬 수 있어야 그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있고 풍성함도 있고 은혜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는 1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육체의 정욕이 있다. 너희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면 그 열매는 진짜 너희들의 악한 죄만 짓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래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그 자유는 마음대로 사는 건 자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멸망으로 오기 때문에. 멸망으로 오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인 줄 알았는데 종의 열매고, 진짜 자유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요, 이걸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그 훈련이 뭐냐면 성령 따라가는 훈련을 매일 하세요. 성령 따라가는 훈련.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자꾸 따라가야 돼요. 아, 성령이 이걸 자꾸 원하시네. 내 성령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성령을 자꾸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열매가 맺혀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자유를 누리기 시작해요. 자유. 우리는 자유를 주더라도요, 자유 못 누려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이 훈련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을 안 따라가면 자유를 못 누린다니까요.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고 그 열매가 기쁨이고 그 열매가 사랑이고 그 열매가 풍성함이고 그 열매가 생명이고, 자유를 주신 축복은요, 결국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계획은 뭐냐면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젠 자유해라. 진리 안에서 자유해라. 성령 안에서 자유해라. 성령을 자꾸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이끌고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그때부터 너희들은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게 자유의 열매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자유가 생겨요. 그 자유는 죄에 짓지 않는 자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유고, 그 자유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거 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데 그걸 아주 작은 감동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 보세요. 저녁에 자려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야, 기도하고 자면 어떻겠냐. 그러면 근데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좀 보세요. 그게 작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하나 따라가요. 야, 성경 암송 좀 하면 어떻겠냐. 하나 암송해볼까? 하나 암송하세요. 그게 성령의 작은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점점 더 쌓이고 커지면요, 그때부터 자유를 누리기 시작해요. 그게 기쁨이 되기 시작해요. 나 이거 더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상상할 수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집어내서 그리고 고생 직사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는 말씀 안에서의 자유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 그게 내 욕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내 소원이에요. 육신의 소원, 그거 따라가지 말고 성령께서 그거 말고 이렇게 한 걸음씩 가보세요. 그러면 그 자유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자유가 커지면
점점 더 기쁨이 찾아와요. 성령을 기쁘게 했더니 마음이 편안하네. 성령을 기쁘게 했더니 열매를 주시네. 성령을 기쁘게 했더니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네. 성령을 기쁘게 했더니 내가 나라할 것도 아니.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신앙생활은요 정말 그런 생활이에요. 그런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것은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니까 말씀 받고요. 예수 안에서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그 열매가 생명의 풍성함과 기쁨, 또 사랑, 이런 열매로 맺혀지길 바라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참 요새 살맛 난다. 살맛 난다. 여러분, 그런 느낌 언제 느껴보셨어요? 살맛 난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살맛 난다. 이런 맛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또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도 책임질 일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